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29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 라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살고 있다가 그가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언약의 땅인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전체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31장에 보면 어느 날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그가 양을 치고 있는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곳으로 그의 아내들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창세기 31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떠날 것이다.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을 떠나서 이제 다른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잠깐 들으셨는데 뭐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순서가 좀 이상해져. 원래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언니인 레아고 두 번째 아내가 동생인 라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뭐냐 그러면 라헬과 레아를 자기,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레아와 라헬을, 목사님 그렇게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성경에서 순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두 명의 아내 중에 레아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순서에서 보면 라헬이 먼저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족장, 제3대 족장이었던 이 야곱, 근데 이 3대 족장이었던 라헬이, 이 야곱이 이 아내들에 대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이들이 길을 떠날 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라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한 명의 아들만을 낳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는 부인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더 존중되어지고, 오늘날로 이해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라헬, 그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장장 14년 동안을 노동을, 대가를 치르고 이 라헬을 14년 만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그 외삼촌을 떠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야곱이 어느 날 듣게 되어집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젠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야곱이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위인 그를 볼 때 그 눈에는 사랑도 어떤 인자함도 없는 경쟁과 그리고 미워함과 시기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살기 위하여 그는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3절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깊은 어떤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소를 옮기는 것, 삶의 기반을 바꾸는 것,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때는 어떤 인간의 어떤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직면한 것들의 실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머물라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꽤 많았던 그리고 거짓말하던 이 야곱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가 그 순종을 잘했을까? 그가 오늘 만났던 하나님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언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러면 그가 그 어머니 곁을 떠나서 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셨죠. 그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언약을 듣고 그가 길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죠. 저에게 옷을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약했던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떠나라, 돌아가라. 너의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자 그는 그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년이 걸렸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6년은 또 그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어느덧 20년의 세월.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하죠. 내 형이 노아였다. 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아들아, 단 몇 달만 갔다가 잠잠해지면 돌아와 하고 보냈던 몇 달의 세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에 그 어머니는 이미 소천해 버렸고 이미 만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사건,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 줄은 야곱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그 일이, 그 일의 대가가 톡톡히 치르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라반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소식을 들었겠죠. 그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는
더 이제 내 동생은 이미, 내 친족은 이미 죽었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마음이 이전같이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혹독한 20년에 걸친 타향살이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20년의 세월에 대한 야곱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20년의 혹독한 세월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고백이 드려지기를, 만만치 않은 인생길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회고할 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래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어렵게 하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앉혀놓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이것에 대해서 딸들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딸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배경이 오늘 저희가 그 하란에서의 삶과 그 라반의 인생이 어땠는지, 인격됨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큰 근거가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레아와 라헬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딸들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팔려진 딸들. 충격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의 것을 아버지가 먹어버리는, 그 돈을 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습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한 명의 딸도 아닌 이 두 명의 딸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고, 아버지는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고,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왜 그랬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중요한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이 북부 지방에서의 결혼식에서 약혼자가 장인에게 준 신부 몸값의 일부를 혼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부에게 줘야 돼요. 일부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아내를 얻은 대가로 그 지참금인 그 돈이 당연히 야곱에게 갔어야 하는데 이 라반은 이 돈을 안 줍니다.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딸들을 위해서 그것을 마땅히 줘야 된 당시의 당연한 풍습이었던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해가며 자신의 남편을
축사시켰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반은 사실 딸들을 팔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두고 아버지가 딸을 팔았다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에서 유일무이하게 딸들을 돈에 팔아버린 사람으로 라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욕, 돈, 물질이라는 것에 얼마나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 라반은 딸들조차도 돈에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아버지로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딸을 팔아버린, 딸의 결혼을 두고서 아버지가 딸을 팔아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적인 물욕, 악마적인 돈의 노예가 되어진, 악마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악마적인 세상에 대한, 악마적인 그런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이 결국은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이 악마적인 파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영혼이 파괴됩니다. 신앙이 파괴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때문이에요. 돈에 얽혀진 가족 간의 관계, 돈에 관련되어진 말할 수 없는, 돈 앞에는 형제도 부모도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성경에서 고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주변의 내 가정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추어 보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라반이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집을 떠납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이것은 이 근동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양의 털을,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윗 때도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왕을 초청합니다. 아버지를. 그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그러면 형인 암놈이라도 와서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해서 왕자들이 축하연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압살롬이 그때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죽이게 되어지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왕인 다윗도 양털을 깎는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큰 행사였는데 왜 그러면 이 큰 행사에 두 딸은 초대받지 못했으며 사이는 초청받지 못했을까? 그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랬든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어요. 야곱이 이번에 양털을 깎으러 갈 때 3일을 비울 때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공교롭게도 라반이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의 양떼와 자기의 양떼를 거리를 어떻게 두었느냐? 성경에는 3일길을 떼어 놓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일길. 그리고 3일 동안 나가서 그 양떼를 돌보니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 꽤 많았던 야곱이 자신의 양떼를 점점 더 멀리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자 아내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길을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 무력 돈을 사랑했던 라반,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야곱, 그 둘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어났느냐? 사랑하는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그리고 누지토판이나 그런 역사를 보면 어떻게 언급되냐면 이 가정의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상속권이 제일 큽니다. 가장 많아요. 딸이었던 이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뭐랬어요? 지참금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우리의 돈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딸들은 특히 라헬은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무엇인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니 이제는 이 길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할 텐데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금이나 그런 것은 무거워서 티가 날 거예요. 남편이 알아볼 겁니다. 금방. 보이지 가장 작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주었던, 이 가정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 손바닥만한 수도 있어요. 작아요. 그것을 훔쳐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그러나 아내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특히 라헬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 내가 어릴 때부터 비나이다 했던 이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나그네의 길을 떠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건지,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인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그 남편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은 의지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드라빔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믿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라헬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을 사모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상관없어. 뭐가 어떻게 됐던지. 그런데 왜 내 하나님, 내 신을 훔쳐갔느냐라고 따집니다. 여기서 엄청난 말을 했어요. 지금 나의 신, 나의 것. 그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신까지 소유하고 싶었던 이 라반의 모습, 복을 받기 위해서, 번영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양떼와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신까지 소유하는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나만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내게 복을 주고 내 명령대로 움직이고 내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나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철저히 물질적인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모세,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부족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그러나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대로 되어진다면, 다 물질을, 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1천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kg에 10kg의 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폭락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농사가 다 잘 돼버리면, 맨날 해만 떠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온 우주를, 모든 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전체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나만 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하나님으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유하려는, 소유욕으로 신을 만나고 있는, 신앙생활이 소유 때문에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라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라빔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이 불쌍한 라반의 모습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라반. 그가 믿었던 드라빔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낱 인간, 한간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초라한 신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믿어하며 섬겼던 그 신은 결국은 낙타 안장 밑에 숨겨져 버리고 사람 엉덩이에 깔려져 버린 죽어있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는, 베델에서 살아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과 다른, 그리고 다시 그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쫓아오는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던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리고 엉덩이에 깔려서 침묵하고 있는 이 초라한 신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세상적인 그 무력 속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낱 그런 초라한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드라밈을 선택했던 이 어리석은 여인,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형의 장자권 도둑질했던, 아버지의 축복권을 도둑질했던, 이 도둑질했던 이 남자의 아내는 똑같은 도둑질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가정은 도둑질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라헬은 결국은 길에서 죽고 마는, 객사하고 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갔던 한 사람, 그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그 속에서 자라며 여전히 물질적을 추구했던 딸은 길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이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백제아다라는 소설에 보면 이 백제아다는 정신적인 약간 문제가 있었고 어눌했어요. 벙어리였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백치였어요.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아다다를 부모는 논 한 섬에 팝니다. 그래서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던 이 집에 논이 생기고 그 남편은 모든 먹을 것이 해결되고 삶의 풍족을 가져둔 아다다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다다는 백치였고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새 아내를 맞아들이고 아다다는 쫓겨나고 맙니다. 소박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돈 아다다는 구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노총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집을 나와서 멀리 떠나서 섬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남자가 돈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을 보여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밭을 사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 돈을 보는 순간 아다다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돈, 그 돈이 다시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잠자는 동안 이 아다나는 그 돈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돈을 뿌립니다. 썰문에 떠내려가는 이 돈을 보면서 그 아다나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잠을 자다가 그것을 깨어나서 그것을 보고는 달려와서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썰문에 떠내려가는 그 돈을 보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 이 남자는 아다다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아다다는 바다에 떨어져서 생을 마치고 말게 되어집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련되어진 얽혀진 돈 때문에 결국은 행복도 사랑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멸되어져 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그 소설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제목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치 아다다. 아다다가 백치였을까요? 바보였을까요? 진정한 바보는 그 돈 때문에 행복을 팔아버린, 소멸해버린 이 제정신이었다고 말했던 이 남편들이, 그 부모가 더 백치라고 그 소설은 은연중에 풍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무엇이 진정한 바보인지를,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가장한 드라빔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삼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것은 네가 갈 길이 아니라고. 나의 갈려갈 길은, 나의 사명은, 나의 부르심은 따로 있으며 그것은 영원하며 빼앗기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그런 축복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드라빔을 사랑했던 그 여인은 결국 그 엉덩이에 깔리는 초라한 그 드라빔 속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생을 달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움직여주는 그러한 죽어있는 드라빔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원한 안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셔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령한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우상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